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문관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간화선 하는 법을 총괄,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면은 이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저번 주에 다 했어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스스로 방법론을 가르쳐줬으니까 실습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진짜 오늘은 이제 문문관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에 목차하고 서문 정도는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책을 일일이 넘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중요한 것만 찍어서 말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은 이걸 저서했다기보다는 이것을 기존에 있던 선문답을 이 스님이 의문회계 스님이 모아서 48개의 화두를 당신이 일일이 평가를 하고 개성을 입어서 그거에 대한 당신의 소견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 가르쳐 주었던 간화선 화두하는 법 3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참고 그 화두를 가지고 제대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정 제대로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화두냐 화미냐고 해서 그 참고 처, 이 3가지 공식을 가지고 이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문답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화두라는 것을 가지고서 참고를 해보기도 하고, 정말하면은 제대로 그 화두를 들고 집중해서 관찰한다고 할까요? 이게 집중해서 그 골똘하게 화두를 들고 있다, 그래도 참고한다고 그런 것이고, 화두를 이제 48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비로소 이제 그걸 가지고 삼매에도 들어가고, 비로소 그걸 가지고 참고 처 화두를 할 것인지 화미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이제 요 화두 그 전에는 이제 서문답에서 한 판 깨지고 나면 그게 자기가 상처가 돼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 분심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큰 스님도 찾아갔는데 화도 법그량을 했는데 내가 박살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력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또 화두를 들고 또 열심히 이 명상을 하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툭 하고 답을 깨달았어요. 쫓아가고 나 화두 깨달았어, 점검해 주시, 이렇게 하는 게 문화였다. 스토리 내용상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방식으로 선의 방법이나 공부를 이렇게 차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이 특별히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문문관이니까 문문관에 대해서 회계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계는 무문이 호고 해계가 이 스님의 이름이에요. 지혜자 10개자 해계스님이고요. 이제 여러분 그 서문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계스님 당시는 당나라 말기 5대의 선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가 7종이라는 이 대단한 선 민족이 있었다 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문답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모여서 사대부, 그때의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양반층이라고 봐야 돼요. 지식인층들이 절에 와가지고 이제 시비도 걸기도 하고 또는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저들끼리만 뭐 서문답을 해서 하니까 궁금하니까 사서상변 외에 뭐 별게 있어? 라고 딱 얘기 들어보면은 기상천외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 말하자면 아주 그냥 트렌드라고 하나 문화라고 하나 시대 흐름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문답에 어디서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 소문 접해서 그래 뭐라고 주고받았는데 어떤 스님하고 그러면 그게 뭐 신기한 거예요.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가갖고 서문답인데 깨졌다더라 이러면 막 이게 요즘 같으면은 정현이가 테니스 4강 올라갔다더라 뭐 우리나라에서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대부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이 선을 직접 체험하거나 죽기 살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선문답 주고받았다더라 그것에 어떤 집착하고 관심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어찌됐든 송대의 고측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직 자체만 해석하고 실천하며 감상하고 즐기면서 전승하는 데 안주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지만 무문 스님이 그 당시 당신이 송나라 말기예요. 당신도 역시. 이분은 송나라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 서문답했던 공안들을 해석하고 뭐 좀 실천하기도 하고 감상하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그냥 전체적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왜 그 가슴에서 딱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정착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신이 한마디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자고 이렇게 지금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신이 가나선이 아니고 묵조선 하는 갱지 정각 스님의 밑에서 있었다죠.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대스님의 공부를 배우는 그 파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치는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묵조선이 일종의 그 이파사나라고 봐야 돼요.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대스님에 관해선 경지정각의 묵조선 양대 산맥이 있었다. 그 중에 대스님의 스승이 원호극근선사가 벽암록을 들켰다 얘기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은 벽암록을 또 접근하시고 이게 또 하도 소문답이요 벽암록. 그러나 이제 더 많아 100개예요. 그러니까 벽암록은 요보다 양이 더 많은 내용인데 원호 스님이 있고 그 밑에 대해 스님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회계 스님이 그 밑에예요. 서열창으로는. 그러면은 원호 스님이 벽암록을 이렇게 이 대해 스님한테 물려준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서문답 주고받는 곳에서 내가 못 참겠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벽암록을 봐야 돼요. 왜? 1700개의 화두 중에서 이제 48개에서 안 되면 벽암록의 100개에서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명의 인연이 되는 것은 어떤 화두가 어떤 친구가 나와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역시 전생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궁합이 맞는 운명의 인연이 되는 화두가 제발 이 안에 있어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거 여러분 시집갈 때 남편한테 막 반해갖고 눈먼 봉사처럼 눈에 콩가루 씌듯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여튼 그 법하신 때를 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좀 어떻게 저것도 업인데 저놈들이 법하시면 뭐만 게 아니에요. 여지껏 저렇게 안 하고도 우리 있을 때는 안 하는데 꼭 제 한번 먹으면 깨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열 순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의 출처는 오등해원 송략이라고 여기에 근거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증집 속전 등록이라는 데서 이 해계스님 문문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무문스님은 만수원림이라는 스승에게 문자 화두를 참고할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무문스님은 그러면 그 몇 년도 시기의 사람이냐면 1183년에서 1260년 시기에 계셨던 스님이다. 그렇죠? 73세, 77세 이분이 사셨구만. 자는 자원이고 중국 남송의 인제종의 스님이다 거죠. 속성은 허씨예요. 이제 여러분 교재는 미리 읽어오셔야 돼. 이런 내용은 지금 교재에 있는 걸 내가 미리 타락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거를 미리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분의 출처를 일단은 내가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지금 듣기 좋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 여기 보면 책 보는 것 같아.
시간 됐을 때 보시고. 근데 죽었다 깨나도 사무장 볼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내가 설명 요것만 똑 까먹지 절대로 텔레비전 보면 맞지 저거는 볼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임재종 스님이 아니었고, 묵조선 그 스님 밑에 있다가 임재종을 건너온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분은 지역이 어디냐면 남성이죠. 임재종이죠. 예. 그래서 철룡사의 광화상계 배우고 이렇죠. 이제 이것도 운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가나선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분은 묵주선만 하다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한경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선을 하더라도 요 금방 만났던 만수 원림에게서 무자하도를 참고할 것을 명받았다 하는 이것도 운명이.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무엇인가 자기 인연과 팔자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해계 스님에게는 무자화도가 아니 뭐라 그럴까 이 뭐 천지 개벽 같은 궁합이라고 봐요. 어째 이렇게 만났을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묵조선 하던 양반이 이게 뭔가 좀 미적지근하다. 저쪽 것도 배워보자. 이쪽으로 임재종에 와서 관화선을 배우니까 그 중에서도 하고 많은 스님들 중에서 만수원님이 이 관화선 하는 스님 밑에서 무자화도를 참고해라 라고 명령을 딱 받는데 그 1700개의 화도 중에서 이거 어떻게 자기가 인연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에 대한 이렇게 인연 지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놓은 것이 시간이 지금 안 했다 치자. 어쩔 수 없이 뭐 바빠서 뭐 때문에 어쨌다 치자. 근데 어느 시점 돼서 얘가 속에서 씨앗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자꾸 하고 듣고 하다가 인연이 될지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한 해 뒤에 인연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전생부터 수백 천 만 번 인연됐다가 결정적으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1246년에 호국 인왕사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나중 일입니다. 도를 깨치고 나서 그래서 당신의 저서가 문문관이고 중국 남성 항주의 문문 해계선사라고 항주 양씨의 아들이고요. 원림사관에게 그 원림사관이라는 사관이라 이건 스승이라는 뜻인데 원림 스님에게서 참학을 해서 무자하도를 들고 6년 동안 깨달음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속 상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위파사나는 그 지관상수가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실습하면은 지관상수가 매우 성숙하는데 단계가 발달되어 있다. 이게 가나선과 위파사나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체험하면 경험 알게 될 건데, 위파사나는 이렇게 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의 지예요.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 관찰이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신수신법 몸을 관찰한다, 몸 관찰하는데 느낌을 관찰한다든지 마음을 관찰한다든지, 그건 지라고 하는 것은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수식관이라는 게 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는 훈련하게 돼 있으니 깊이 들어가야지고, 노보사 오시는데 안 봐도 언제부터 집중했다고?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를 정확하게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딱 해서 얘가 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의 특징이라면, 가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매에 들어가는 훈련 특별히 안 해요. 이게 가나선의 맹점이에요, 사실은. 위파사나는 산매에 들어가는 훈련이 아주 적나하게 잘 발전되어 있다면, 이 가나선은 특별히 산매에 들어가는 훈련이나 연습이 없어요. 이분도 지금 나와 똑같이 이분도 지금 강황을 한 거예요. 결혼식 6년 동안. 전국에는 모든 지금 가나선하는 스님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감을 못 잡고 무조건 이목구하고 앉는데, 이게 산매에 들어가는 특별한 훈련이 없으므로 밋밋해져요. 좀 절았다가 눈 떴다 절았다 눈 떴다 이거 반복하고 앉았다고. 그러나 위파사나는요, 잠자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져요. 이건 분명하다고 해보면. 그러면서도 사티라고 해서 깨어있으면서 깊이 들어가지는 훈련이 위파사나는 아주 하기만 하면 제대로 가는데, 야는 지금 6년간 이런 현상 겪었죠, 이 양반도. 그러면 무엇을 그러면 가나선은 가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볼관찰. 근데 관찰은 잘 된다고 봐야 돼. 화두를 관찰하니까. 근데 지법은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게 삼합이죠. 지, 관, 의.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절대 지금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 노보살 안 봐도 되겠어요? 서운해하는데? 샤오장 못 봐서? 동남사는 그냥 샤오장은 없으면 나니까 하자를 정확하게 지었어요. 하도 정 들어가고. 관과 의는, 가나선에서는 관과 의는 살아있고 지가 밋밋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나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걸 코치를 해줘야지. 아니, 이건 문제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지. 요게 가나선의 특징이죠. 요게 가나의 특징입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또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해계 스님도 헤맨 이유가 바로 요 차이점을 간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 방법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돌아도 결론 여기 요리 다 지금 젊은 친구도 이런 얘기하고 픽하고 웃어요. 미친놈. 지금 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넌 헛소리하고 자빠지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친 거지만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마음 수양하는 방법론에서 알아야 되고 결론적으로도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수백천 년의 세월을 흘러서 죽고 태어나고 반복해서 결론적으로 이리 올 거라는. 그렇게 되면 다시 접근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이제 자기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그 병들고 마음이 본래 환지본초 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자, 그러자면은 자 보세요. 차이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지는 삼매하는 방법이 가나선에서는 뚝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봐요. 요게 삼매법이 특출나게 정리가 강조도 안 하고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비파사나에서는 지관법은 그 강조를 하되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거나 지관법은 정리가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삼매법이 특별히 강조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찰과 의심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나 윗바사나는 지관법은 정리가 됐는데 의심하는 이 화두법이 생략이 됐다는 것을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은 쌍방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하자면은 그 지금 각사님과 참불설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못하고 자신이 지금 이게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인데 어쩐지 지금 모르고 위파사나 더하고 가나사나 얹으려고 어떻게 해보는데 정리가 이게 덜 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별거냐고 해보면 저렇게 나와지는 거죠. 자, 위파사나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숙제고요. 가나산에서는 삼매하는 방법론을 강조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숙제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자, 누가 말해보세요. 가나선에서 이 관법과 의심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금방 얘기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삼매하는 법이 정리가 안 됐어요. 삼매하는 법이 체계화가 안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깊이 깨어 있으면서 깊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정말 인재 중에 인재예요. 이 회계 스님 이런 스님은 인재입니다. 근데 안 돼. 6년간 이런 스님도 안 돼. 그럼 뭐냐? 삼매법이 정리가 안 돼서 큰 스님이 삼매를 특별히 지어주질 못해서 자, 무엇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조. 관조는 이것이지. 어쨌든 그것도 고만은 또 어떻게 할 줄 알아가지고 한자를 유자를 쓸까? 저쪽 걸 쓸까?
되돌림방은 맞는데 이렇게 하는 중. 답안지는 공통되게 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몽상 스님도 그렇고 대신도 그렇고 지금 경원 스님, 망공 스님,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님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간화산 스님들이 좀 뭐 좀 해서 재미 좀 봤어 이러는 스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삼매를 극복하는 그 무언가를 사용했습니다. 지혜 아닙니까? 반주가 지혜에 해당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이게 지금 그 간화선하는 방법의 그 기와지붕의 4개 기둥의 솥단지에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줬던 것이 여러분. 목명장님. 오케이! 아이고, 어쩐 일이다냐? 공부 열심히 해요. 아이, 소 뒤따 이러고, 지잡았네. 뭔 일이고. 우연히 했는데 저렇게 딱 맞춰버려. 야, 하여튼, 성그릇 조금 있다, 야. 난다긴다. 전문가도 대답 못하는데. 바로 그거, 바로. 여기 써졌잖아, 용맹종. 이 불을 붙여서, 정열적으로 불을 붙여서 끄지 않는 것이 용맹종이죠. 그게 뭐냐면, 삼매의 간화선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역사 이래로 용맹인이 안 한 스님이 없어. 그래서 6년간 당신이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에서 엄히 책망을 듣고 이러잖아요. 큰 스님한테. 이놈 지금 한두에도 아니고 6년씩이나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봐봐. 입다 혼나고 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맹세하게. 만약 잠을 자면, 예? 내 그냥 뒷부대기다 그냥 들어가 버려봐요. 강력하게 스스로 집중하는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만약 잠을 자게 된다면 내 몸을 그냥 확 집어넣을 거리라. 그렇게 해서 눕질 않고 앉아있다가 눕지 않고 앉아있다가 그래도 그 지대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헉 지도 자니까 앉는 게 의자를 그냥 싹 빼버리고 그냥 서서도 어디 기둥에 지대니까 그냥 걷는 거야. 그리고 쥐야 장차 가다가 문에 붙이게 하고 기둥에 갇히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용맹정정하고 그렇게 얼마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나오죠. 하루는 그렇게 해서 집중하고 있다가 호련히 그 새벽에 3시 되면 북을 치잖아요. 그 소리 듣고 그렇죠. 그래서 매양 권할 때는 이게 4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번 고단할 때에 각하에서 행도하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러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간화선이 삼매 하는 방법이 약점이 되어 있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용맹정진입니다. 지금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낮은 상태에서 깨달아서 편하고 좋다. 그래 느낌이 그 돌을 깨다 툭 터진 느낌이 있어 좋았어. 그리고 뭐냐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유유자력 물 흐르듯이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 이 말. 근데 이것이 치명 타임을 모르고 있을 때,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 미완성인데 왜 그러냐? 최소 생사 이려 산매까지 들어가서 화두타파를 해야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아, 내가 전생에 공부가 덜 됐구나.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할 거 아니야. 근데, 잊어버렸어. 대각한지 내가 전생에 영재인지 나반지 하나도 몰라. 그래갖고 또 결혼한다고 빡빡 세우고 막 돈 버는 문다고 빡빡 세우고 애지 죽인다. 이러고 앉았을 때 또 다시 태어나. 왜 그러냐면은 성근 인연이 없었으면 이런 거 들을 수도 없었어요. 전생에 비군이나 유족들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세속적인 것이 별로 없어. 왜냐면 불비영화를 이루거나 뭐 어떤 뭐 제대로 된 인생을 뭐 살게 만들고 이러지 않아. 왜 비군이들은 까맣고 그래. 근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생 잊어버리고 금생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야. 가족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야 지금. 현재. 이게 그나마도 점잖게 스님 노릇 했으니 사람으로 환생을 했고 사람으로 환생해도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오파도 매 한 가지 까라고 봐야 돼. 원래 사회과가 아니야. 전생에 스님 노릇 했던 사람들이 까라고 봐야 돼. 근데 전생 잊어버려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 그러니까 20년, 30년 대로 민민했다가 하자. 그 스님들이 현상에 부딪히면은 확 화도 내고, 좋았다고 또 에르메틱 이랬다가,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해서 구체화된 후에 실천 방법으로 루민 회계 스님이 우문관 중심으로 이렇게 48개의 화두 공안을 선별해서 해설과 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형식상으로는 송초의 설두 스님의 송고나 원호 스님의 벽암록이나 경지 정각의 종용록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인연이 돼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차기로 배울 것이 있다면 배가입니다. 설두 스님의 송고다. 이게 이제 그 서문답에 대한 자기가 개성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설과 시를 붙이는 것을 모방을 했다. 이래요. 근데 이제 모방도 쉽지 않은 게요. 서문답이 워낙이 특이하게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선지, 선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공안에 대한
평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논평을 했다. 이것이 무문관의 특색이다. 그래서 주로 무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 자료로는 이렇게 하죠. 근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당나라 시대에 부터 시작해서 마조 스님 선문답, 백장 스님 선문답, 남전 스님, 조주 스님, 5조 이후에 가나선에 했던 그 전통에 대한 이 스님들이 주고받던 일상의 선문답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나선에 당신이 이 책을 쓴 것을 장략의 선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가나선을 공략해 들어가는 방법과 지략이다. 단순히 일상적인 직연 해회를 물리치고 일순간도 관심을 허용하지 않고 격성하라고 해야 되나? 검객불처럼 섬전광이라고 하나? 이런 선의 표현을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격석하라고는 돌을 탁 치면 부식해서 번쩍하는 것처럼 섬전광이라고 좀 그 하늘속에 한 번쩍 치는 것처럼 가나선을 들고 보면 번쩍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나선의 특징이고 당신이 이제 역시나 저도 이렇게 선하는 방법론을 체계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 스님도 무문관이라는 책을 발표하시면서 뭐예요? 장략의 선이다라고 여기 보면 전략적으로 선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일상적인 것을 모두 다 물리치고 단숨에 그리고 그냥 일기 관심 허용하지 않고 가나서는 딱 들어가는 이러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고 그 당나라 시대에 5가 7종의 선종을 주장하셨던 큰 스님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 무문관을 쓰면서 저분들 것을 싹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조 스님의 얘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특히 요 글자 이게 사람이 얼방 죽는 겁니다. 이 글자 하나 역사책을 말하는 이 단어 하나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굉장한 것이 저게 첫째 무문관이라는 생뚱한 단어가 가나산의 한 특징을 함축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문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째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넌 죽기로 덤벼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만큼 영명정진해라. 그게 두 번째 뜻이에요. 네. 세 번째도
가나서는 무문관으로부터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로 열릴 수가 없어. 어쩌면 가나선의 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핵심을 건드렸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선방에서 몇 년 정진했습니다라는 소리보다 나는 몇 년 용맹정진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더 좋아해. 왜? 평범한 일상적인 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심도 있게 공부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용맹정진하고 이럴 때는 참 그 살도 찌지도 않고 단아하고 관상이 정말 예뻤는데 그 사진하고 지금 보면 완전 천양기차가 그런 거죠. 나도 생각해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후퇴했는지 몰라. 그래서 무문관을 지금의 선방에 쓰기를 좋아하지만 실전에 저렇게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은 몇 달씩 살고 나오는 정도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화두 무문관 화두 48칙에 대해서 4가지 방식으로 화두를 또 꿰뚫어 보는 방식을 일본의 논문과 또 그 서울대 그 박사가 그거를 재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가나설에 어디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참고로 접근해야 될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두는 법신에 해당되고 우주 총체성을 깨치게 하는 것으로서 상대와 절대가 분리되자면 총체적인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1.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요. 우주의 총체다. 여기 이제 화두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접근해 갈 때 화두가 그냥 시작이고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세상의 삼나 만상이 서로 관련되어서 하나로 되고 있다. 이것이 가나선의 핵심. 자, 다시 정리하면 가나선은 세상의 삼나 만상이 그냥 하나로 통폐합하는 통쾌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위파사나는 의심이 빠졌으므로 그럼 결론이 뭐가 빠졌죠? 어디?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봐. 그 마무리를 보여줬구나. 위파사나. 자. 아까 좋다. 여기에서는 삼매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했다 치자. 그러면 위파사나는 의심이라는 화두가 들어있어요? 빠졌어요? 뭐라고 해? 그래! 복하심도 않은 소리를 당장하다가 꼴찌도 않은데. 너무 아저씨 허박죽고 맞았어. 왜? 너무 세상에 제일 성적 안 좋은 복하심도 많았는데. 오빠씨 제일 잘하는데요? 제일 잘해요. 제가 꼴찌. 꼴찌 척을 하는 거지. 맞아요. 모른 척 하는 거였어? 응. 아,
원래 지켰네. 좀 급하시면 구렁이 몇 마리 삶아 먹어갖고 워낙이 그냥 보사 같아. 그때 오면 저 양반이 도인이다 그래. 하루 누리는 거래. 자, 이파사나에 지관법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의심이 빠졌으니까 뭘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 일러보시오. 지금 이파사나 어떻고 가나선이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딱 요렇게 설명하고 땡 치는 게 간단해요. 네. 내가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야 그냥. 자, 의심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의심을 하다가 궁극에는 어떻게 되죠? 의심이 타파돼. 타파되는 것을 다른 말로 깨진다. 그렇지. 아이고 이럴 때 잘하신다. 바로 그 단어야. 그 단어. 깨달음의 각. 얘가 필요한 거야. 이 집에서는. 이파사나에서는 딱 깨달음이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지관법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개천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개천에 구조물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얼마나 밑에도 안 보이고 이거 뭐 더러워 죽겠어요. 이거를 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두리 치는 거예요. 우아래 딱 맞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하고 삼매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 탁 막아놓으면 들어오는 번뇌가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딱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 그러고 나서 그 부옇게 일어나는 먼지들 하나하나를 살살 깔아앉히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그것이 별것 아니야. 햇빛 앞에 그냥 먼지뿐이야. 그냥 이게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 싹 깔아앉히고 나니까 보여 안 보여? 바탕이 보이잖아. 이거 낙엽도 들어있고 가재도 있고 붕어도 있고 오 요래 생겼구만 바닥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막았던 가들이 싹 빼버리면 샥 하고 들어오면 이 안에들이 또 움직여 안 움직여? 바로 지각에서 마음을 비춰보고 산매에 들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현실로 나오면 또다시 추우고 배고프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제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파사나에 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 뭐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땡땡 넣고 뭐야 이거 어디 그렇지. 각을 갖고 영양이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이보다 더 상세하게.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의심 때문에 깨달음이 생기는 이 수행 방법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요거죠. 호흡, 수행, 그 다음에 요가, 수행, 그 다음에 보행, 수행, 그 다음에 선정, 수행,
요게 부처님 당시의 1단계 수행법이에요. 그냥 핵심이 요거예요. 당신 이거 다 하셨던 분이에요. 호흡 수행 속에서 단전호흡을 했음을 알 수 있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수시간 깊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통해서 몸의 그 극복을 했고, 고행을 통해서 당신이 극한까지 가봤고, 그래서 우주의 불안하다고 해서 그 에너지만 먹고 좁쌀 뭐 3알만 먹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온몸에 이 몸에 있는 털들이 다 우수수수 떨어질 정도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서, 그게 그저께 그 극한의 고행을 해내서 고행상이나 뼈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요 앞에 2개 때문이에요. 단전호흡과 요가 수행의 기본 바탕이 충실히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극한까지 밀어올 수 있는 파워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 단전호흡과 요가 수행이 당신이 그 달인이 되지 않았으면 고행을 그것까지 어떻게 밀어붙여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그 당시는 선정삼매 알라까라마라고도 대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또 이제 당신은 또 그걸 접수받는데, 당신 제자들은 수십 년 해도 안 따라오는 것을 당신은 그냥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당신의 경지를 통과해버립니다. 왜? 이미 요가 고행 속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훈련이 이미 당신은 상당한 경지, 기술과 요령과 능력을 갖추고 이 양반 밑에 갔으니까 금방 당신의 경지를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아이 저기 당신 말이야 나와 같은 경지니까 나랑 같이 여기서 제자들 교육을 합시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선정삼매에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무색 4선까지 들어가는 건 좋은데, 현실에 나오니까 춥고 싸우고 좀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마음에 먼지가 까란히 있던 것이 분별심이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거는 뭔가 미완성이다 해서, 무언가 미완성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보충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수행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선정수행까지는 삼매라고 하자. 요 최고의 경지 수행법이 요건 삼매법이라 하자. 그래서 반조하기 시작하면서 주제를 정하기를 여기에서 12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 주제를 정해서 12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법이다. 그 전까지는 초선, 2선, 3선, 4선 가고 땡 치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관법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반조.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제일 큰 사건이 처음에 출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문유관상 아니었어. 사문유관이 뭐냐면은 생로병자, 노병사 아니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가니까 노인네를 봤는. 이거 지금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내가 이렇게 지금 느긋하게 앉아있어? 쾌락 누려? 이거 뭔가 정신 나간 짓다 돌아와.
그게 다시 또 남문으로 가라고 해서 남문 가니까 병자, 늙으니까 병들지. 아, 똥파리 날리고 막 죽어가지고. 늙으면 당연히 아파서 골골하죠. 이러니까 시종이 이래니까 거기 충격이 있고 돌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북문으로 가보니까는 아니다. 서문으로 가니까 이제 이 산을 타고 사람들이 상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저건 뭐냐, 이거. 죽음입니다. 누구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지금 느긋하게 인생을 즐겨? 아니,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돌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 태자 가는 데는 싹쓸어! 아무도 못 보게 얘 이상하냐, 얘가. 어디 갔다가 그냥 보기만 하면 돌아오고, 널 소풍 가라고 온갖 풍악이고 먹을 거고 다 갖다 붙여주면은 그냥 가다가 돌아서고 이러니까 쇼크 먹고, 야, 얘 가는 데는 싹 쓸어버리게. 지나다니는 데는 미리 사전에 사람이 오고 다 치워버리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정치를 보고 있는데, 햇빛 줄 때, 예, 웬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야, 저 신기하다. 저 사람 뭐라 하더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오니까, 나는 생사 해탈을 즐기는 사람이 이러니. 물을 탁 칩니다. 내가 원하는 답안지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노병사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엔조이하고 살겠다. 그래서 내려가고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나 출가하려니까. 왕이 너한테 해주는 거 많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너 왜 출가하니까? 왕인데 소원을 해결해주면 안 갈게요. 뭐냐니까. 노병사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아니, 그러면 왕은 하면 뭐 할 거예요? 노병사. 어차피 얼마 있어 돌아가실 건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사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지만, 그거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아이야. 나는 못한다. 그러니 나 출가할래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러면 대를 이을 자식이나 죽어야 하냐? 그래서, 라우라를 낳아주고, 도성을 뛰쳐나온 거 아니오. 그게 뭡니까? 당신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12연기 거기에서 12연기를 닦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연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이제 당신이 여기서 보면 생로사가 보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12월. 그 책에는 절대 안 나와. 이 얘기는 지금 또 100날 넘겨봐 안 했어. 돌아버리세요. 아까 계속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궁합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읽어오셔야 돼.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은 거기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들었던 것이라서.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낸 주제가 12연기 이거예요. 이게 관찰의 주제예요. 주제. 이 관찰의 주제예요. 십이연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접근해 가는데 이거죠. 이게 주제예요. 관찰하는 무엇을 관찰했니? 라고 하면 이걸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사죄를 관찰한 거예요, 당신은. 아니, 왜 인생은 고통스럽지? 노병사가 있지라고 해서 고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제를 이제 비로소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전 단계에서는 수행 전반부에서 준비 6년 동안 1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공부를 한 것이 고제의 인생이 왜 고통스러웠냐. 그래서 집제를 집중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집제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 번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이